오늘 진리의 뿔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베이비박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기용품이 들어가는 박스가 아니라 버려진 아이를 넣는 박스입니다. 베이비박스는 2009년 서울시 한 교회에서 대문 앞에 버려진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숨길 뻔한 일을 겪고 나서 설치되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영유아는 2010년에 4명, 2011년에는 37명, 2012년에 79명으로 증가하더니 2013년에는 239명의 아이들이 버려졌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들이 그 버려진 곳에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고작 한 2, 3일 정도 지내고 난 다음에 서울에 있는 보육시설로 아기들을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생명이 참으로 많습니다. 옛날에는 아들을 낳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딸을 낳자 이제 딸 그만 낳고 아들 낳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딸들의 이름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졌습니다. 말자 혹은 후부리, 끝부리, 끝순이 등등 이런 이름들로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지우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그 생명이 자라서 그렇게 이 옛날을 되돌아보며 그렇게 지우려고 했는데 저 아이가 잘 자라네 하는 이야기도 제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태어나지 않아도 될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수로 태어난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긴 했는데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려고 무던히 노력하지만 삶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우리는 어느덧 삶의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한 젊은이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살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죽을 수만 있다면 죽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고 싶습니다. 정말 죽을 수만 있다면 죽고 싶어요.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합니까?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정말 이거 하나 때문에 죽지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지?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 가슴이 너무도 아파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이 비단 어른들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한 10대들의 쪽지에 올린 글을 보니까 초등학생도 고민하나요라고 하는 제목의 초등학교 4학년 한 어린이로부터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아저씨, 저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빠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저에게 욕을 하고 구박하는지 몰라요. 죽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머리가 분명히 나빠서 암기도 안 되는데 아빠는 사람 머리는 다 똑같다며 욕을 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해요. 물론 제가 성적이 나쁘다는 것은 알아요. 52명 중에 40등에서 50등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노력해봤지만 안 돼요. 저는 아빠한테 야구방망이로 맞았어요. 내일 모레는 또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10등 안에 못 들면 죽인대요. 아빠가 때리면 엄마는 옆에서 같이 난리예요. 아저씨, 저는 이번 시험 성적이 나오면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많이 망설였지만 이제 결심했어요. 아저씨의 답장을 받고 시도할 거예요.
저에게 마지막으로 꼭 희망을 주세요. 춘천에서 지은 드림.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는 생명,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그런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생명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 절망과 절기와 고통,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온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처절한 환영받지 못하는 생명의 몸부림을 성경 에스겔 16장에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16장에 하나님의 백성 남방유다의 비참한 모습을 이런 하나의 상징적인 필체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 16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는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삶의 처절한 고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어떤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모습, 비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출신 성분이 좋지 않던 아는 한 집안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입니다. 무슨 원인인지 몰라도 이 딸은 탯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기지도 않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고 엄마 가슴에 젖도 한번 먹어보지 못한 채 들에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실이 이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한 미혼모 엄마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공중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버려진 모습, 이 절망적인 환영받지 못하는 생명의 피투성이의 모습을 오늘 에스겔서에는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들에서 갓난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팔짓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될 신세요, 햇볕에 타 죽을 신세요, 해가 지면 얼어 죽을 신세입니다. 이 그림은 생명의 그림이라기보다는 사망의 그림이고 불행의 그림이고 저주와 비참함의 그림입니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지만 죄의 모습으로 찌들어져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강력한 필체로 기록했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술한 모습입니다. 조금 더 과장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울 자도 없고 소망도 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오늘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된 모든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 피투성이가 되어 어떤 누구 하나도 돌보지 못하는 그 환영받지 못하는 그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아들아, 내 딸아,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여러분, 이것이 기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살아만 있어라. 여러분, 이것이 지난 2달여 시간에 동안 백목항에서 모든 자식 잃은 물에 수장시켜버린 그 고통스러운 부모들의 절규였어요. 버림받은 인생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발 죽지 말고 살라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세상에 넉 달 가까이 일찍 나온 미숙아를 둔 부모의 심정일 동영상을 통해서 6분짜리 동영상에 나온 모습을 보았어요. 그 아이는 6달 만에 세상에 나왔는데 키가 30cm, 그리고 체중은 1kg이 안 되는 680g. 출산 예정일보다 이렇게 빨리 세상에 나온 아이는 너무나 작고 여린 피투성이의 모습이었어요. 의사들이 말하기를 생존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합니다. 온몸에 보조장치를 줄줄이 달고 힘들게 버티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생명을 존재케 한 엄마 아빠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생명의 힘은 위대했어요. 107일간 인큐베이터에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부모의 믿음과 사랑 속에서 1년여가 지난 지금 아주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6분짜리 동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깊이 감동을 주었던 것은 그 피투성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로 생사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식을 바라보며 하는 그 부모의 말은 제발 내 아들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살아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존재케 한, 그래서 이 부모의 생명을 존재케 한 것에 관한 책임을 지려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생명을 존재케 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나 아주 무거운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게 된 인류를 향해서, 그 피투성이의 인류를 향해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피투성이가 된 인류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살라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절을 하나 꼽으라 한다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짧은 단어 속에는,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생명을 있게 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나 무거운 책임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자식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서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남 같으면 그냥 모른 척하면 되겠는데 그 자식이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피투성이가 된 자식 살리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피투성이로 만드시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은 오늘 죄악의 피투성이로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사람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만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피투성이를 보고 죽지 말고 살라라고 하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분이 또 피투성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배 아파서 난 그 자식이 자기를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냐면,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왜 오셨냐면, 그 환영받지 못하는 생명의 고통을 주님께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환영받지 못한 버림받은 일생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환영받지 못하는 일생의 절규였어요. 버림받은 인간을 자초하고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귀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피투성이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버림을 받았어요. 형제들이 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고향에도 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셨어요. 본인이 피투성이가 되심으로 오늘 피투성이가 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자기 자식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귀찮아서 자유를 얻으려고 나갔어요. 허랑방탕한 후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주인이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와서 이 사람에게, 이 돼지에게 밥은 잘 줬느냐고 물어보지만, 돼지는 주인이 챙겨주지만 자기는 밥 먹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관심과 잔소리가 시끄러워서 집을 나왔는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관심 가져주고 잔소리해주는 아버지가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결심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해도 아버지께 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탕자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돼보지 못한 철없는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간과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식이 집을 나가면 속이 더 타는 것은 누가 속이 더 타냐면 부모가 속이 더 타는 것입니다. 제가 제 고향인, 저는 저 충청도 부여입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서부터 서울에서 혼자 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렇게 기숙사 생활하면서 지냈어요. 제가 한 1년간 이 서울 중화동의 친척집에서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제 고향에는 기찻길이 없어요. 근데 그 중화동 그 지역에 이게 철로가 지나갔는데, 그 기차를 구경하기 위해서 하루는 혼자 이 중학교 1학년 이 어린 나이에 그 기차를 구경하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골은 이게 집 찾기가 쉬운데, 이 촌놈이 말이죠, 어디가 어딘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시간 동안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맸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잃어버린, 왜냐하면 그때 부모님은 시골에 계셨지만 저를 데리고 할머니가 그 친척집에서 같이 계셨거든요. 저를 잃어버린 할머니의 속이 얼마나 탔는지, 저를 두세 시간 만에 만나고 나서 할머니가 그 자리에 거의 졸도할 지경으로 땅에 주저앉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면 속이 타는 것은 부모가 더 타요. 탕자가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집에는 기쁨이 떠나고 웃음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지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철나지 않은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 자기 자식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 한 걸음만이라도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면 주님은 10발자국 우리들에게 오신다. 자식이 안 오니 자식 찾아 나오는 것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식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풀이 났게 다닌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 이 22절부터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의 공동체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 공동체와 요한과 요한을 따라다니는 요한 공동체, 바리새인들이 뭉쳐있는 바리새인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생길 만한, 또 귀찮게 할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예수의 공동체가 요한의 공동체보다 침례를 더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 공동체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괜한 오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업을 중지하시고 이제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의 파격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의 파격적인 행동은 예수님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로 가는 게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왜 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로 지나는 것이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로 거쳐가면 바로 가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요단강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어진 그런 시기에 이 북방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아수르가 점령을 하는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의 땅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이 이방 민족들과 이 북방 이스라엘 민족들과 혼혈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많은 순수 혈통들이 깨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 피가 더럽혀졌다 해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개 취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멀리 돌아다니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 간 것이 첫 번째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격적인 행동은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남자들이 모이는 장소는 우물가가 아니었어요. 남자들은 성문 앞에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장소인 우물가로 가신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 번째 파격적인 행동은 사람이 피곤해서 사람을 피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 사람이 싫어서 피해 가시려고 했는데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파격적인 행동인데,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것이 세 번째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7절에 그 한 여인에게,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파격적인 세 가지의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러 가셨을까? 예수님이 만나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만나야만 했던 그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는가? 여러분, 이 여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생명이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생명이었어요. 자신에 대해서 포기해버린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 6시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대낮 12시입니다.
12시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침 저녁 서늘할 때 물을 길러왔지 12시에 물을 길러오지 않았어요. 남들이 없는 대낮에 물을 길러온 여자, 사람을 피해서 다니는 그 여자, 환영받지 못하는 한 생명을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남이 나를 포기하면 나도 나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포자기입니다. 희망이 없던 여자예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끄십니다. 여자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물을 좀 주세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에 많은 다리 가운데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다리가 마포대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포대교 그 위에 난간에는 자살 방지 문구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니까 마지막 자살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말을 걸어주려고 하는 목적에서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많이 힘들었구나. 무슨 고민 있어? 밥은 먹었니? 제 손을 잡으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수 없니? 그 자살 방지 문구가 꽤 많이 자살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는 생명에게 마지막 그의 목숨, 자기도 연명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세 가지의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면서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여인이 하도 세상살이에 치여서 그런지 정말로 속된 말로 밥맛 없이 말해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쌀쌀맞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냥 저 같으면 어쩌면 더 이상 말을 포기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살려야 했기 때문에 그에게 계속해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 줄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생명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정도 하면 물을 좀 한 바가지 떠서 주면 좋은데 이 여인이 또 쌀쌀맞게 말해요. 아니, 여기 물을 그릴 기릇도 없고 그런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참으셨어요. 그리고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크지 않으면 까불지 말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한번 줘봐요. 귀찮은데 다시는 물 길러오지 않게 해요. 예수님이 물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겠는지 갑자기 화제를 바꿔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참 뜬금없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왜 데려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낸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숨기고 싶었던 문제, 그래서 사람 없는 대낮에 물 길러왔던 상처투성이의 여자, 피투성이의 바로 그 여자,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한 방을 먹이신 겁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께서 말하기를 맞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쯤 하면 막 가자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남편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여기 한 책에는 이런 놀라운 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께서 갑자기 화제를 바꾸셨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던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자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였어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만족할 수 없었던 이 여자, 삶의 처절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바로 그 여자. 여러분, 말이 그렇지 남편이 5, 6이 있었다면 이 여인의 인생의 이 팔자가 얼마나 기구했는지,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3가지의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면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는 물 이야기로 인해서 간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 여인에게 중요한 문제, 인생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간 것입니다. 인생 문제였어요. 남편이 많았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 문제는 생명을 주신 분을 만나야 해결이 된 것을 아시는 생명의 시여자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신 것입니다. 선생님, 나 같은 여인은 어디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제 이 여인의 말투가 부드러워졌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여인에게 주려고 했던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 내가 너를 살리려고 온 생명의 시여자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삶의 굴곡을 다 하시고 자기의 삶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메시아를 마음 가운데 깨달으면서 이 여자는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갑니다. 사람이 싫어서 대낮에 물 길러 온 여자가 사람을 만나러 마을로 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주님께서 이 3가지의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면서 만나야만 했던 바로 그 여자, 여러분, 바로 그 여인이 피투성이인 삶에서 회복되고 사는 모습을 가장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신 목적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다. 나의 목숨보다 너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바로 나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부여한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여러분, 부모는 연약한 부족한 자식에게 더 큰 마음이 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는 너무나 달라요. 세상은 잘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들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곤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서 머리도 이렇게 잘 빗고 또 지금 더운 여름이지만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 뭐 위에 이렇게 옷도 다 차려입은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이 티셔츠 바람 또 혹은 뭐 메리아스 바람으로 설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스스로 가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부모님 집에 가면, 제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가면 여러분, 제가 헝클어진 머리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삐뚤어지지 않았을까 넥타이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있게 한 부모 앞에 가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 딸이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해줘도 친정어머니 밑에서 딸을 낳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신 부모 앞에서, 그 시여자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발 살아라, 살아라. 넥타이 똑바로 매려고 하지 말고, 머리 헝클어졌나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마음 놓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11월 28일자 한 신문에는 아이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비박스에 버려야만 했던 어느 한 미혼모 젊은 엄마의 편지가 실려서 그 글을 읽어드립니다. 이 젊은 엄마가 그 아이를 베이비박스에다 내려놓으면서 그 옆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가야, 너는 2018년 8월 28일 3.3kg 12시 오후에 태어났어. 5개월이 지나서 알았지, 너를 임신했다는 것을. 그때 이미 너의 아빠는 없을 때야. 미안하지만 너는 원하지 않는 아이여서, 환영받지 못하는 생명이어서 정말 못난 짓 많이 하고 다녔어. 그런데 잘 버티고 나와주어서 정말 이쁘더라. 엄마의 선택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이해해줘. 어제 마지막으로 분유를 먹이는데 나와 눈 맞추는 모습에 너무 속상하고 미안해서 펑펑 울었지. 아가야, 꼭 건강하게 자라줘. 마지막 부탁이야, 아가야. 엄마가 그 흔한 태명 한 번 못 불러줘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그 글의 마지막에 관계자들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낳은 생명, 내가 끝까지 책임 못 져서 미안합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편지와 함께 아이가 베이비박스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는 생명,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을 향한 심령을 기억해서 살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꼭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한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